되어 영혼을 세우는 것에 헌신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론의 말씀을 좀 보고 25도 23도로 떠나도 되는, 어쩐지 지금 더워가지고 오늘 서론을 보고 본론을 세 개의 대주로 나눠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서론의 말씀입니다. 지난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화와 삶의 방식이 다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삶의 방식도 다 다릅니다. 신앙의 출발은 서로가 다 다르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다 다름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같은 믿음, 같은 사랑, 같은 소망을 향해서 서로가 변화되고 서로가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며, 성도는 이 일에 적극성을 가지고 같은 믿음, 같은 사랑, 같은 소망 안에서 하나 되고자 하는 그 갈망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 14장을 통해 그 두 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서로 다른 생각 때문에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근본적으로 다른 문화에서 다른 삶의 모습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서로가 교회 안에서 모이다 보면 성숙한 믿음이 되면 서로가 조율되고 한 마음이 되고 또 한 소망을 갖게 되고 한 사랑을 갖게 되니까 서로의 의견들이 같이 모아지게 되고 모으는 그 삶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마치 제가 결혼 생활 저는 지금 30년이 넘게 했는데요. 처음에는 정말 많이 달랐는데 한 반절 살고, 반절은 너무 많이 틀리다고 생각했는데 반절 지나오면서는 서서히 모든 게 맞춰지기 시작했고, 어떻게 맞춰야 진짜 맞추는 것인지 영적인 것들을 다 깨닫고 나면서 저희 아내도 저에게 맞추고 저도 저희 아내에게 맞추고 이렇게 하면서 한 마음, 또 한 믿음, 한 사랑, 한 소망 안에서 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성도들도 그러한 삶이 그 안에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것 때문에 다툼이 생길 수가 있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믿음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서로 다른 것 때문에 다투는 일들이 있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차이도 있고 음식의 차이도 있고, 자녀들을, 특별히 그 자녀들, 낮은 자등, 미성숙한 자들을 포함한 여러 연약한 세대들, 바로 그런 모든 사람들과 또 성숙한 믿음에 이른 성도들, 이런 모두가 바로 다 공존하여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서로 다툼이 생길 수 있는데 그 다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서로가 다름에 대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차이점들을 좁히고,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서로 판단하고 그 판단 때문에 넘어지고 다투고 싸우는 그런 게 아니라, 아니면 말고 하는 이런 우리가 이 잘못되어 있는 그 악의 고리, 그 악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더 어려운 악의 고리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러한 신앙과 삶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함께 되어져 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지금은 됐어요. 그런 삶을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한 가정을 변화시키고
로마와 같은 한 나라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로가 다르게 존재해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통한 다툼이나 충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료하고 너를 치료하고 너를 회복하고 나를 회복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러한 성장, 이러한 믿음의 성장 통해서 히어링이 좀 많아요. 이런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져 가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히어링이 많으면 이걸로 할까? 이걸로 할게. 네, 이게 좋네요.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접근성을 가지고 가면서 우리 안에 자연적인 마음의 치유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우리 가정을 치유하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가 말씀이 치유해져 가는 과정을 열어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통치나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다 보면 시간이 가면서 서로 다름이 잘못하면 이것이 분쟁으로 더 큰 분쟁으로 가게 되고 사람이 이것을 참는 데가 한계가 있습니다. 서로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해서 서로가 다른데 그 다름을 결혼 초니까 참아갑니다. 근데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함으로써 서로가 치유되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내가 너를 치유하고 너가 나를 치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치유해서 그 말씀 안에 서로가 하나 되어져 가면서 자연적으로 가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성숙함을 향해서 가는 가정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 교회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가고 있는 과정이고 저와 저의 아내, 저희 가족이 치유받은 과정이며 우리 교회가 그동안 치유받아온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지켜주고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게 되면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세상으로 나가 믿음에서 밀려 나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사단의 공격이 시작되고 사단의 덫이 시작됩니다.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이전에 덫에 걸려서 그 사단의 온 덫 때문에 인생이 굉장히 고달프고 어려운 인생의 여정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상처는 치유되지 않고 마음의 어두움과 그 고통은 떠나가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았는데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그 신앙에 올바르게 정착하지 못하고 깊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다시 우리가 그러한 믿음에서 떠나거나 세상으로 나아가거나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사단의 덫에 다시 걸리게 된다면 정말로 그것은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러한 과정이 우리에게 다시 와서도 안 되고 이런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무시해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 모두가 전진해 가야 합니다. 다툼을 보류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마음을 위로하고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시켜가는 이 여정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함께 서로가 나누게 된다면 아까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한 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입을 가져야 됩니다. 한 입이라는 것은 먹는 것도 한 입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말하는 것도 한 입이 돼야 되고 서로가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도 한 입이 돼야 됩니다. 먹는 것은 한 입, 한 상에서 있는 한 반찬을 먹으면서 말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말이 뭔가가 안 풀어진다면 우리가 한 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 세상이라는 거칠고 험한 파도가 있는 바다와 같은 여정을 살아갈 때 그 여정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말씀 안에 하나 되는 여정만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성공한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은 결코 후회한다고 할 수 없는 여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는 서로 다른 것 때문에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 다툼을 이겨낼 수 있는 과정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서로가 서로를 세우고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된다 그랬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세워야 됩니다. 각 인생은 다 장점만 있는 게 아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만 자꾸 파다 보면 이게 내가 율법화되기 시작하고 보이는 게 계속 단점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누구도요, 좋은 말도 여러 번 들으면요, 기분 나빠진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나쁜 말을 계속 하고요, 어떤 말들을 가지고 계속 상대를 프레스하고 누르기 시작하고 찍어내기 시작하고 이러면은요, 정말 그 사람 죽으라는 것입니다. 저도 저의 아들의 큰아들, 참 제가 정말 해서 안 되는 말들 해서 제가 그것 때문에 회개 많이 했습니다. 편지도 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그 노고를 하나님이 아시고 저의 마음을 아시고 정말 저하고 저희 아들이 손잡고 치유하는 시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희 아내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제가 저희 아내한테 아픈 말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서로 세우기보다는 이렇게 하는 그 단점을 서로가 공격하는 이런 삶으로 우리가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계속 단점을 보완해 주면서 나의 장점으로 상대의 단점을 보완해 주고 상대의 장점을 계속 부각시켜 주고 계속 이야기해 주고 계속 그가 그 믿음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은 누가 승리하느냐? 자기 자신을 보는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좋은 부분이든 나쁜 부분이든 자기를 보기 시작할 때 그 인생의 여정은 확연히 달라지기 시작하고 그 인생은 자기를 새롭게 하는 여정으로 발전해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세워야 됩니다. 화평의 일을 해야 합니다. 서로가 잘 될 수 있도록 화평의 일을 해야 합니다. 서로가 적이 사라지는 일을 해야 합니다. 서로가 계속해서 적으로 존재하면 안 됩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서로가 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것이 나의 왼수여. 왼수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화평의 일, 서로가 시간이 가면서 부부 안에는 적이 사라져 가야 됩니다. 적이 사라져가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가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내가 이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저도 이제 지금 한 10년 전부터 시작해서 한 10몇 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더 많이 그렇게 가는데 제 아내가 싫어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싫어하는 말을 자꾸 하면 안 됩니다. 덕을 세울 줄 알아야 됩니다. 서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도 덕을 세우지 못하면서 밖에 나가서 자기가 잘난 척하고 남의 남편한테, 남의 아내한테, 남의 남자한테, 남의 여자한테 막 알랑방구 끼고 이런 건 다 미혹된 겁니다. 남한테 가서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덕을 세우십시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십시오. 자녀들에게 먼저 덕을 세우십시오. 먼저 덕을 세우십시오. 부부들끼리 먼저 덕을 세우십시오. 그런 일에 힘쓰므로 이러한 질서 안에서 성도는 각자에게 주신 가정을 세우고 나라와 민족을 세우고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주님의 사역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삶으로 가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지난 말씀을 통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15장은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말은 더 어떻게 나갈 거냐 이 말입니다. 그것 플러스 알파로 더 어떻게 또 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의 제목이 교회여 영혼을 세우는 것에 헌신해라. 성도여 영혼을 세우는 것에 헌신하라. 헌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안에서 세 개 대지로 나눠서 말씀을 본다고 했죠. 첫 번째 대지는 믿음이 성숙하고 강한 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지가 믿음이 성숙하고 강한 자들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1절에서 13절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작은 번호가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먼저 가로 1번 1절 믿음이 성숙한 성도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의 약점을 담당해야 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점을 담당하라 하는 말씀은 사실 이게 담당하라 강한 자는 약자의 담당하라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짐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돼? 짐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원어의 말씀으로 보면은 이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 짐이 아니에요. 이 원어로 보면은 이 원어에는 거기 무엇을 담당하라 하는 이 말씀의 원어는 그들에게 빛을 주어라 이 말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주라고요? 빛을 주어라 이 말입니다. 빛 아시죠? 돈 꾸면 빛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빛을 주어라. 빛을 주어라. 제가 발음이 좀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사랑의 빛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사랑에 빚진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사랑의 빛을 갖출 수 있도록 사랑의 빛을 진 성숙한 자들이 강한 자들이 그 사랑의 빛에 대하여 아직 연약한 하나님의 빛이 무엇인지를 잘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연약한 자들에게 사랑의 빛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계속 사랑을 주잖아요. 내가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사랑의 의무와 책임이 더 강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에게 사랑을 주잖아요. 그런데 그 자식이 연약할 때는 그것을 못 깨달아요. 그런데 그가 그 사랑의 빛을 오랜 시간 받다가 그가 성숙하고 철이 들기 시작하면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나를 이만큼 내가 올 수 있게 된 거구나. 라는 그 사랑의 빛을 자기가 받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나이가 먹고 자녀를 생산하고 자녀들이 점점 커갈 때 그 자녀들을 위해 사랑의 헌신을 하면서 그가 자기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사랑의 빛을 갖고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 안에 숨겨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원어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렇게 어려워서 이렇게 아마 성경 해석학자들이 그냥 담당하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 모르지만 원어에는 사랑의 빛을 주어라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영적으로 깨닫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랑의 빛을 줘야 돼? 사랑으로 그 빛을 짊어져야 되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사랑의 빛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구원을 얻게 되므로 그것을 깨닫는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랑의 빚진 자로서 순교도 하고요. 사랑의 빚진 자로서 주님 앞에 헌신해서요. 저 젊은 날에 저 초기에 제가 이 교회 처음 나오기 전에 저의 인생의 길이 열렸을 때 저는 저의 인생에서 선택을 한 거지 제가 인생의 길이 닫혀서 강요한 목사가 이 목회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저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 열린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주님이 원하는 길로 갈 것인지를 저는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랑에 빚진 자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이 저를
목회자로 불렀을 때 제가 처음 만났던 목회자님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분이셨어요. 교회가. 그런데 그 목사님을 바라보고 저는 목회자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왜? 제가 사랑에 비친 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목회의 모든 여정을 통해 그 사랑의 빛을 갚는 일에 단 한 번도 제가 지치거나 후회하지 않았어요. 저는 지금도 우리 성도들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뭘 해주지 안 해주고 이런 거 하나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내가 빚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는 그 빚을 다 갚기에도 아직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치지 않는 거예요. 그것에. 내 빚을 갚는 것에 지치지 않아요. 왜? 그분이 나에게 탕감해 준 그 빚이 너무너무나 크다고 느끼기 때문에 저는 지치지 않는 거예요. 그 바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그 연약함을 사랑해 주는 것, 그들을 이끌어 주는 것, 그들을 잘 돌보는 것은 그에게 나는 사랑의 빚진 자로서 빛을 갚는 것이고, 그분은 그 사랑의 빛을 받는 거예요. 성숙한 자는 사랑의 빛을 갚아야 하고, 연약한 자는 사랑의 빚진 자가 되는 이 사랑의 원리가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전 인류의 역사를 살리는 놀라운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은혜요,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게 되는 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의 빚진 자, 이 사랑 강한 자가 연약한 자에 대하여 사랑의 빛을 갖고 그 사랑의 빚진 자가 되도록 하는 이 과정을 통해 사랑의 빛을 갚는 그 사람은 연약한 자들을 품어주게 되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이 온전해질 때까지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이웃을 향해 선을 이루도록 덕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1절의 말씀이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첫째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더 성숙한 자는 믿음의 빛, 사랑의 빚진 자로서 아직 사랑의 그 빛이 무엇이고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들에게 우리는 그 빛을 갚아드리는, 주님 대신하여 그들에게 그 사랑의 빛을 갚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2절에 4절에 이웃에게 선과 세움의 관계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 말씀에는 선과 덕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헬라어 원문에는 세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선과 세움의 관계를 세워가야 합니다. 2절에 보면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을 베풀고 그들을 믿음 안에 세워줌으로 이웃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선과 믿음의 세움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을 베풀며 이웃과의 그 관계가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고, 그리고 믿음의 세움, 계속 그 믿음의 세움을 통해서 상대를 세워주고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그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세워주는 그 여정의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약한 자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세워가듯 그 믿음이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을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웃으로 평안을 얻게 하고 은혜를 얻게 하고 기쁨을 얻게 하고 믿음의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나 혼자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도왔던 그들이 다시 나를 통해서 나에게서 진 빛을, 그 사랑의 빛을 갚을 수 있는 새로운 동역자들로 세워져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3절,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한 본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자기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연약한 제자들을 먼저 헤아려 주셨어요. 그러므로 4절, 이러한 삶을 위해 인내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한 자들, 믿음이 강한 자들은 항상 인내하면서 그들이 믿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세워질 때까지, 그들이 그 빚진 자로서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인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위로를 소망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고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세워가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왜 나만 해야 돼? 나는 왜 꼭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연약한 한 사람의 영혼을 세워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의 위로를 소망으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신앙이 계속되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통해서 위로받는 게 아니라, 환경이 조금 좋으면 다시 또 혹 살아나는 것 같고, 또 환경이 안 좋으면 계속 내가 왜 이래야 돼, 내가 왜 이래야 돼 하면서 계속 가라앉고, 이게 아니라 믿음이 성숙한 사람, 믿음이 강한 자들은 어디에서 위로를 얻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예요. 그 말씀이 계속해서 나의 심령을 향하여 달려오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말씀이 나에게 쉽게 오지 않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한번 나에게 달려오기 시작하면 그것이 속도감 있게 50km로 오던 것이 100km, 150km로 오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힘이 나고, 말씀을 들으면서 일어나고, 말씀을 들으면서 흥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하고, 또 가자, 또 가자, 또 가자 하면서 이렇게 우리 신앙의 여정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계속 오고 그것이 나에게 소망이 되는 이런 신앙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소망이 오는 한, 이 은혜가 있는 한, 말씀의 은혜가 내게 몰려오는 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로 계속 다가오는 한, 나는 계속해서 위로가 넘치게 되고, 그 위로가 넘치는 나의 삶의 모든 환경과 삶과 모든 것들에 대하여 그 영혼, 연약한 영혼들의 변화마저도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그들에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이웃에게 선과 세움의 관계를 맺게 되는, 그 관계가 형성되고 만들어지는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나중에 말씀이 있는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 하늘의 상급도 쌓이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정말 감사한데 하늘의 상급이 쌓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진정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나의 묶임 때문에 삶이 지금 풀어지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하늘에는 상급이 쌓인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땅에서 내가 뭐 얻는 것은 없을 수도 있어요. 너무 고된 인생이 풀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는 여정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면,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가 영적 관계, 믿음의 관계,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계속해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여정이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5절에서 6절, 한 뜻, 한 마음, 한 입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번, 2번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여 갈 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사랑의 빛을 주는 삶을 살고 이웃과의 선과 세움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져 갈 때,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여 갈 때, 5절,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뜻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한 뜻을 당해서 가야 돼요. 6절, 한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 속에 마음이 자꾸 하나 되어 가야 돼요. 마음이 하나 되어 가야 돼요. 여기 강요한 목사는 바오키 사모를 만나서 정말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인생의 여정에서 저는
뭐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저의 아내도 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저도 저의 아내가 살 수 없어요. 이거는 그냥 저 사람이 없으면 뭔가 안 되기 때문이 아니라 한 마음이 되어갔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 돼야 돼요. 서로가 다른 영역 아래에 있으면 안 돼요. 한 뜻이 되기 위해서는 한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 한 말씀에 대해서 함께 순종해야 되고, 한 입이 돼야 돼요. 이 입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열매예요. 입은 열매예요. 여러분들의 입에서 이 열매가,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한 말씀 안에서 하나 돼가고, 여러분이 그 말씀 안에 순종하면서 여러분이 한 마음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입에 열매들이 있을 거예요. 축복의 열매들이 막 맺힐 거예요.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구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기쁨이 넘칠 거예요. 입가에 웃음이 멈추지 않을 거예요.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입이 귀에 걸렸다고. 이런 은혜들이 있어질 거예요. 그러니 입이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게 아니라 입이 서로를 위로하고, 입이 서로를 격려하고, 입이 서로를 향하여 찬양하고, 오늘 말씀에도 주님을 찬양하라고 계속 그런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할렐루야. 바로 순종이라는 과정을 통해 이런 귀한 열매들을 막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의 권능이에요. 오늘 주시는 이 첫 번째 대지의 이 말씀의 순서들, 서론부터 시작해서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체계적으로 잘 갖추셔야 됩니다. 네 번째, 7절에서 13절. 그러므로 이와 같은 말씀의 가르침을 서로 받으라 그랬어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강한 자도 받아야 되고, 약한 자도 받아야 되고, 믿음이 성숙한 자도 받아야 되고,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도 받아야 되고, 서로가 이 말씀을 받도록 도와줘야 돼요. 서로가 말씀을 못 듣도록 방해하면 안 돼요. 말씀을 못 듣도록 방해하면 그거는 진짜 제가 심한 말이라 하지 않겠어요. 서로가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7절에 믿음이 성숙한 성도나 믿음이 연약한 성도나 서로가 주님의 가르침 안에서 한 뜻, 한 마음, 한 입을 가진 교회 공동체로, 가정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8절,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할례를 따라 살았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것처럼 9절, 이방인들도 그 약속을 성취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게 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돼요. 여러분, 이 위대한 것에 참석,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믿음의 자손으로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여러분이 이 주님이 주신 이 약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 자체, 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하게 하신 이것 자체, 이것은 위대한 사건이에요. 그것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당신의 영혼을 찬양하나이다. 시편에 있는 다윗처럼 내가 당신의 영혼을 찬양하나이다.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할렐루야. 나의 영혼아, 주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안에 이런 찬양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에서 11절, 그러므로 믿음이 성숙한 성도나 연약한 성도나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방언들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의 백성으로 즐거워해야 합니다. 주의 백성으로 주를 찬송해야 합니다. 12절, 이 모든 것을 이루고 말씀하신 분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셨는데, 이새의 뿌리는 다윗이지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이새의 뿌리의 그 뿌리에서 오실 다윗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3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선포하여 주셨고,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 오직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도 믿음이 온전함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순종해야 하고, 성숙한 자들도 인내를 통하여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순종해야 하고, 때로는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셈을 얻는 성도로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서로가 믿음 안에 온전히 세워져가는 여정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뜻이 믿음이 성숙하고 강한 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본된 삶을 거울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주신 권면,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관점에서는 믿음의 초강력을 가진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초강력의 믿음을 가진 사도 바울이 낮고 천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어떻게 헌신했는지, 어떤 자세를 가졌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기꺼이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높다고 생각하는 자는 아무리 높아도 사도 바울만큼 초강력의 그 강한 자로서, 믿음의 성숙한 자로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학자들이 천년에 나올까 말까 한 인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혹시 여기 천년에 나올까 말까 한 인물 혹시 계십니까? 그분도 이렇게 살았다면 그 아래에 있는 우리는 당연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이 본을 우리도 본 삼아서, 거울 삼아서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1번입니다. 16절에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 사도 바울마저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 그랬습니다. 매맞는 길, 핍박받는 길, 고난의 길, 역경의 길, 배고픔의 길, 가난한 자의 길, 가난한 자들이 있는 삶으로 가는 이 길, 이 어렵고 힘든 이 길을 사도 바울은 알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 그 길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4절에서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제물로 드려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뭐가 부족해서 이방인의 제물로 드려졌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제물로 드려진 것처럼 주님을 따라서 그도 이방인을 위한 제물로 자신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 대해서 좋게 표현하라고 합니다. 이방인들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 모든 지식이 넘치는 자들이다, 능히 서로 권할 줄 아는 자들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나쁘게 만약에 이방인들을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전 상태에서 만약에 이방인을 본다면 저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며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다. 저들은 짐승과 같은 존재들이다. 그러한 사도 바울이 좋게 표현하거나 낮게 표현하거나 이방인들의 존재, 그 이방인들의 존재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제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누가 나설 수 있었습니까? 누가 그 강력의 믿음을 가지고
이 이방인들 같이 악하고 우상 숭배에 강하고 쩌들어 있는, 묶여 있는, 영적으로 완전히 사단과 결속돼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 그들의 그 영혼의 저주에서, 그들의 그 고통에서, 그들의 그 멸망받을 그 삶에서 누가 이방인들을 건져낼 수 있었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원하는 영혼들로 세워져 간다는 것이 얼마나 이 목회 여정에 어려운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누가 나설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선뜻 자신을 내어 이방인을 위한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의 본을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세 번째, 17절에서 21절. 그 결과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것이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순종과 그의 헌신이 이방인들의 순종과 헌신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리더 한 사람의 순종과 헌신은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고 주님은 그에게 면류관을 씌워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사도 바울의 삶의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 있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사단의 역사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도 있는데, 사단의 역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사단의 역사, 세상의 역사, 자기 힘의 역사, 자기를 신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그 자기 힘에 의존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기사와 권능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지나가는 나무 한 잎이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내 머리칼 하나가 더 뽑아지고 덜 뽑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기 시작하고 그분의 그 기사와 그분의 그 권능과 그분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순종하는 자들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그가 깨닫기 시작한다면, 그 사랑을 깨닫기 시작한다면 찬송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를 먹물로 삼아 다 기록해도 그 사랑을 기록할 수가 없네. 바다를 먹물로 삼아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해도 그 은혜를 다 기록할 수가 없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 하나님의 기사와 능력, 나에게 베푸신 내 인생사의 여정에 베푸신 그 하나님의 발길 하나하나를 다 기록한다. 그 기사와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를 우리는 다 기록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강요한 목사도 그렇습니다. 나의 인생의 여정에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단 한 사람의 영혼도 건질 수 없고 구원할 수 없고 회복시킬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인데, 저의 목회의 여정, 제가 주님 만나고 목회자로서의 길을 살아온 이 목회의 여정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서재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이 철철 흐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계속 많아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나의 이 머리칼 하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여러분에게 느껴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그의 살아가는 모든 능력은 자기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의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사요, 하나님의 기적이요, 그 하나님의 기적이 나의 모든 목회의 여정과 나의 인생사의 여정에 함께 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에 자기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20절, 사도 바울은 믿음 안에서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 안에 협력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남의 터 위에 가서 남의 그 어떤 것을 하나님이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서 거기서 방해꾼이 아니라 협력하는 자로 살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복음에 협력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한 사람의 영혼이 변화된다면 그는 세계를, 그 변화된 그가 세계를 가슴에 담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순종과 헌신이 어떠한 결과와 어떠한 열매를 가져올 수 있을지,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릇이 돼요. 오직 나의 순종이 하나님의 위대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 안에 순종하며 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22절에서 33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을 통한 교훈입니다. 또 다른 대지 제목으로는 복음을 위해 정복해야 할 네 가지. 사도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네 가지를 반드시 정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 방문 계획이 주는 교훈이 네 가지라는 거예요. 네 가지. 첫 번째는 땅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 방문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사역지에 대한 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땅을 가고 싶었는, 이 땅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로마 땅으로 가고 싶었는데 로마 땅으로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속 머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땅으로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 다른 땅, 성도가 가는 인생의 모든 여정 하나하나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있게 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더 깊이 인지해야 합니다. 땅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내 마음의 땅을 먼저 잘 기경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땅. 이 사람의 마음은 제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땅이다고, 밭이다고. 이 밭이 좋아야 됩니다. 사람은요, 무엇이 좋아야 되냐면요, 이 밭이 좋아야 돼요. 지금은 좀 밭이 나빠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밭을 기경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좋은 밭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내 가정이 좋은 밭입니다. 밭입니다. 땅입니다. 내 가정은 그냥 가정이 아닙니다. 땅입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추수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가정이라는 땅, 그 땅을 통해서 세계를 품는 그런 땅들이 나와야 됩니다. 세계 속에 역사하는 땅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복음 전도자이든, 그것이 목사이든, 그것이 무슨 또 의사이든, 그 사람이 무슨 뭘 하든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나의 이웃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땅은, 또 다른 땅은 나의 이웃입니다.
그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바울의 많은 동역자들에 대하여 말합니다. 계속 누가 어쩌고 누가 어떻고 내가 노마라는 땅에 가기를 원하는 것은 너희를 보기를 원한다.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 나를 통해서 구원할 사람들. 나의 믿음의 동역자로 만들어야 될 사람들. 나와 함께 가야 될 사람들. 사람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땅도 중요하지만 사람은 또한 더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여정에 사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람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존재가 아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은 매우 중요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사의 여정에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이 인권의 문제, 사람의 문제, 이것들이 여러분에게 많이 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물질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것을 얻었으면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물질의 문제를 잘 풀어줘야 됩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물질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다고 해서 헌금의 문제나 물질의 문제를 잘못 풀어주게 되면 성도들이 다 물질에 대한 탐욕이 생기게 되고, 물질의 탐욕이 오면은 물권이 사라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건 여러분들이 공식처럼 외우셔야 돼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물질의 문제가 제대로 풀어져야 되는데,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 잘못 풀어서 물질에 대해서 탐욕이 생기게 되면 그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물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제가 그러잖아요. 항상 기도가 무슨 기도를 합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시대를, 어떤 상황을 살아가든지 마르지 않는 물권을 달라고. 세상에서 아무리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줄 몰라요.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내야 될 헌금 저축했으면 우리가 더 잘했을 거라고. 개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야지.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아오고 한 이 여정에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르지 않는 물권이 계속, 물권이 마르면 안 됩니다. 계속 어떤 상황이든지 물질은 마치 제가 어제 좋은 예화가 하나 주셨네요. 어제 제가 어떻게 하다가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춘천에 가니까 100대째 내려오는 100년, 4대째, 3대인가 100년 내려오는, 100년, 한 60년, 70년 내려오고 있는 그 송어집이 있더라고요. 송어의 집이요. 그런데 이 송어의 집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송어는 7수에서만 살아요. 그런데 그 물을요, 할아버지 최초에 그것을 하신 분이 땅에서 그 용천수가 물이 계속 올라오도록 그거를 한 거예요. 그 땅에서 물이 올라오는 곳에 그 양식장을 만든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물이 그 땅에서 7수의 물이 계속 시원한 물이 사시사철 계속 흘러내리면서 물이 흘러서 그 물을 따라서 송어들이 사는 거예요. 양식장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나 놀랍더라고요. 그 집에 한번 가고 싶더라고요. 그 송어가 얼마나 맛있겠어. 7수에 사는 거니까. 그죠? 그렇게 그 시스템을 그렇게 가동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 물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 물이 언제 마를지 어떻게 알아? 그런데 그 젊은 한 40 먹었나, 이 젊은 30인가 먹었나, 이 젊은 처자가 그걸 이제 딸이 그것을, 젊더라고요. 얼굴도 젊은데 그 딸이 그것을 가업을 이어받아 가지고 그걸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보면서 저렇게 마르지 않는 그 샘물, 용천수가 샘물 같은 거잖아요. 땅에서 물이 계속 흘러나오는 거잖아요. 물 걱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좋은 물이, 일급수물이, 춘천물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흘러나오니까. 그런 것처럼 성도들의 삶에 이 용천수와 같은 물권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이 이 물질에 대해서 탐욕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물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교회가 성도들을 잘 이끌어줘야 돼요. 이런 것들을 이끌어줌으로써 성도들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 용천수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거 개발해가지고 그 가족이 3대를 다, 자녀들이 다 벌어먹고 살고, 응? 그 땅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물권이 있어야 돼요. 예. 이 땅의 물질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불타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인생사에서 조심해야 될 두 가지가 바로 하나는 물질이요, 하나는 여자인데, 모든 사람들이 두 가지 때문에 다 넘어져요. 이거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 두 가지를 잘 다스려야 돼요. 특히 믿음의 자녀들은 이 두 가지를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땅의 물질을 하늘의 물질로 바꾸는, 내 물질의 90% 이상의 90%가 하나님의 물질로 바뀌어가는 이 용천수를 만드는, 용천수를 여는 이러한 과정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물권이 여러분들에게 열리기 시작한다면은 여러분의 물권은 마르지 않는 물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물권은 다음 자녀 세대,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그 물권이 막히면 안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 물권이 열리게 되면 초년의 복, 중년의 복, 말년의 복까지 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이 이 초년의 복이 없어서 고생하신 분들, 중년의 복마저도 없어서 진짜 지질이 고생 떨고 계신 분들, 여러분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이 믿음의 복을 연다면 노년의 복은 자녀들의 복이에요. 자녀들의 복이 열리기 시작해서 이 물건이 풀어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노년은 훨씬 더 행복할 거예요. 물질이 나를 행복한 게 아니라 믿음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물질로 바꿔야 돼요. 내가 가진 물질이 땅에서 주를 위해 쓴다고 그 물질이 줄어들거나 손해를 보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잘못하면 그 물질은 세상의 땅에 버려지는 물질, 썩어가는 물질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땅에서 불타 없어질 물질을 하늘의 물질로 바꿀 줄 알아야 돼요. 그 물질이, 그 물권의 은혜가, 마르지 않는 물권이 자녀와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넘쳐 흘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물질의 은혜를 열 수 있어야 돼요. 성도들이 드려진 물질은 하늘 창고에 드려져 하늘 문을 열게 되고, 하늘이 열린 성도들에게 열린 문을 통해, 그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의 축복과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마르지 않는 물권으로 기름 부어지는 거예요. 땅에 있는 용천수는 땅에서 나지만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물권은 하늘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보존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를 막연하게 들으면 안 돼요. 소원해야 돼요. 이 정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렸으면은 이건 소원 삼아야 돼요. 소원 삼아야 돼요. 이런 소원이 여러분에게 있게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물권을 반드시 그렇게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정복해야 될 네 번째, 기도입니다. 30절에 33절에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로 가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성도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기도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는 길은 지성소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기도의 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경우에서도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닫는다면, 진짜 내가 중요할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갈 수 없게 된다면,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의 기도가 갈 수 없게 된다면 그것은 얼마나 많은 후회요, 얼마나 많은 손실입니까? 여러분의 하늘길, 기도의 길이 주님 안에 온전히 열려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